또 새 아침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무릎 아래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우리 힐탑 성도님들 모였습니다. 주님, 정말로 저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또 저희의 마음을 다 비우고 주님 오직 저희 빈 마음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의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은 저희의 욕심과 저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저희 마음속에 꽉 차 있으므로 주의 성령이 들어오시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조차도 비우기 힘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저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의 빈 마음에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저희의 사랑하는 힙탑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토요일 또 우리 한문자 사모님께서 또 산책 중에 개에 물리셔서 또 힘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 인도하셔서 지금 다시 안정을 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온전한 회복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이렇게 하루하루 모든 저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우리 힐탑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그가라고 얘기하는데요. 먼저 요한 11절에 요한은 땅의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어린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그가라고 했는데 이 그가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땅의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아는 대로 미 합중국을 얘기하시죠.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누굴 얘기합니까? 로마. 교황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 13장에 첫 번째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교황권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교황권은 그 권세를 누구에게서 받은 것입니까? 용. 예, 용이 용이 12 등장하고 있었던 용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하늘에 큰 붉은 용이 보였다라고 우리 12장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 용이 13장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주었는데, 이제 13장 12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올라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교황권에게서 받았던 그 권세는 결국은 용에게서, 사탄에게서 받은 것이고요. 이 사탄에게서 받은 그 권세를 교황권 앞에서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해서 결과가 무엇이냐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요 처음 짐승, 그거하고 먼저 나온 짐승,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먼저 나온이나 처음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건 이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게 한다고? 경배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경배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요, 다시 한번 그 처음 짐승, 먼저 나온 짐승이 어떻다라는 것을 다시 표현하고 있는데,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는 표현은 이미 3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42달 동안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5절에. 그래서 이것이 교황권이 최상으로 올라가 있을 때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큰 권세를 누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똑같이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이 해서, 미국이 그 역할을,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교황권을 경배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에 나오는 용, 그것은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그것은 교황권을 나타내는데, 용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면, 이 교황권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이 땅,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본인 이름으로도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미국이 하는 역할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미국이 바로
교환권을 높이고 교환권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큰 권세를 받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할을 하는 미국이 무슨 일까지 하냐면 13절에 나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이적을 많이 행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떤 이적까지 한다고요? 사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불이 뭐 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소돔 고모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여왕이 내린 그 심판의 장면도 떠오르지만 여기 이 합중국 미국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소돔 고모라에게 있었던 그 심판의 불은 아닌 것 같죠? 그런 말세에 관한 의미는 예.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아까 한문자 성모님께서 어느 케이스를 얘기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간합하신다라는 뜻으로 불을 하늘에서 내린 것, 제단에 내린 것은 아벨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벨의 제단에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막 기도했을 때 이 사탄이 불을 그 제단에 내렸으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 이 부자 선지자인가요? 아니 선지자의 왕인가요? 거기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갈멜산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막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이 막 기도했을 때 사탄이 불을 내리고 싶었을까요? 이 불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사탄이 불을 내릴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사탄이 불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이 Y 선지자가 묘사하면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갈멜산 주위를 철동같이 지키고 있어서 사단이 불을 내리고 싶었지만 불을 내릴 수가 접근할 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미국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장면은 바로 이 사탄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까지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은 또 성령의 강림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불의 혀처럼 사람들에게 임하는 장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입니다. 여기 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거짓 성령의 강림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한번 해봐라. 네 정체를 한번 온 우주에 이제 드러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하는 표현, 우리 3절에도 나오고요. 여기 12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 14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1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스스로 살아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 겁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 교환권이 스스로 부활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부활시킨.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왜 그러냐면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완전히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의 대쟁투의 휘장을 넘겨서 봤을 때 사실상 하나님과 사단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이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싸움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제가 어제 그저께 안식일 날 설교했잖아요. 욥의 생애를 놓고. 근데 이 사탄이 일으키는 그 모든 욥에게 일어난 그 모든 재앙들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마지막에 잠깐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뤘어요. 이 용, 즉 바다 짐승, 또 땅의 짐승,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최후의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내시면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권세예요. 이 헬라어에 있는 그 동사의 동사형을 살펴봤을 때 여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다, 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 모든 것은요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I was born, 나는 태어났다, 내 스스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이 죽은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앞에 있는 권세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센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다면 그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 성령 운동의 그 엄청난 세력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1960년도에 요세미티에서, 요세미티에 보면 그라시아 포인트라고 있어요. 요세미티를 전체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죠. 거기에서 이 파이어폴, 불폭포가 일어나는 장면을 1960년대에 보여줬어요. 그 장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아무 데서나 못 보는 곳이 아주 귀한 장면입니다. Yosemite's firefall is an amazing natural wonder that depends heavily on clouds and snowfall, and that can happen towards the middle to end of February each year. I got a chance to see it in 2019, but I really wanted to experience it with my dad since he's been coming to the park for over 40 years and was responsible for introducing me to it. When I heard it was happening again in 2021, I grabbed passes to enter the park and hope for the best. 요세미티 파크. 잘못
지금 이 장면은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장면은요. 요세미티 폭포에 있는 그 물줄기가 태양의 석양하고 딱 맞아가지고 그게 바로 불처럼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비친다 그래요. 요새도 그런다 그래요. 근데 그게 11월 달인가 그 몇 주에 그게 딱 들어맞는 겁니다. 요세미티에서 떨어지는 폭포하고 서쪽에 해가 석양으로 질 때 그 폭포에 있는 물하고 이렇게 딱 마주치는데 그게 아주 붉게 타오르는 불폭포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그건 아니고요. 1960년도에 그 그라시아 포인트에서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그 그라시아 포인트 절벽으로 그 불덩어리, 나무 탄 그 불덩어리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장관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중 행사로 했어요. 나중에 이제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그 산림 순찰대원들이 거기다 큰 불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그라시아 포인트 절벽 밑으로 떨어뜨렸는데요. 그거를 요세미티 그 절벽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는데 엄청나게 큰 장관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어렵게 찾았는데요. 그걸 다른 거를 지금 잘못 제가 다운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때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불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불을 보기 위해서 수천 마일을 날아와서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불을 내리실까요? 네, 그렇죠. 오늘 이 큰 이적을 행하면서 미합중국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거짓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림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요세미티에 그 파이어폴을 하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60년대 했던 그 행사를 지금은 하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복잡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득 차면 성령의 불이 내릴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강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전히 이 거짓 성령 운동의 불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은 이것을 강신술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미합중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강신술의 역사, 그것이 결국 큰 이적을 행하면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역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강신술의 이 모습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짓 성령의 운동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처럼 불길 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오늘 임할 수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불길 같은 성령을 내려주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잡한 것들로 가득 채워서 세상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시고 불길 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마음에 있는 모든 공간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그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첫째 짐승에게서 받은 바 이적을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행합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이유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하늘에 사는 자들하고 대비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진리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둘째 짐승이 얘기를 하는데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교환권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고요? 우상. 우상을 말이다. 이 교환권의 우상, 그 교환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는 교환권,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인 단체면서 종교적인 힘을 통해서,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종교를 강요하는 교환권을 상징하는데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의 흡사하게 닮아있는 우상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요일 순서. 일요일 순서. 일요일 뭐요? 일요일 순서. 일요일 혁명. 일요일 순서. 시험령? 혁명. 일요일 순서. 그 일요일 시험령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라고 얘기했죠. 15절에. 그 짐승이 말하는 것이 일요일 법령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세 교황권하고 비슷한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을 경배하는 거. 법왕을 경배하는. 우상을 경배하는 거. 법왕을 경배한. 법왕을 경배하게 하는데 법왕하고 비슷한 거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일요일 경배? 미국에 있는 타락한 개신교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계신교. 예. 이 미국에 있는 단체 가운데 지금 현재 미국의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면서 각종 선거를 주도하고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 연합입니다. 이 기독교 연합은 미국 최대의 보수주의 유권자 단체로서 기독교 정신이 반영된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989년도에 팻 로버슨 목사가 $100의 자금으로 설립했어요. 이 단체는 랄프 리드 사무총장의 리더십 아래 창설한 지 5년 만에 $2,000만 예산과 15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면서 미국 최대 규모의 보수주의 유권자 단체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연합. 타락한 개신교회의 기독교 연합. 이 단체가요, 누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활동을 하냐면 첫째 짐승 교황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그 닮은 것을 얘기하죠. 똑같이 닮은 것입니다. 이 첫째 바다 짐승은 누구하고 비슷하게 닮았어요? 용. 용, 곰, 여러 가지로 다 합쳐진. 네, 용하고 닮았는데요. 둘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째 모습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했는데 말은 누구처럼 한다고요? 용처럼. 예. 용처럼. 용처럼. 도 용하고 닮았어요. 근데 이 미합중국이 이제는 이 첫째 짐승,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라고 했어요. 그 칼에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거가 똑같이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종교적인 목적을 감행할 그런 기독교 연합단체, 타락한 미국의 개신교 단체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그 짐승의 우상의 말이 무엇인지는 15절에 우리가 내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 기도를 최영복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2000년 전에 한 무섬에 가 있는 요한을 통해서 일어날 예언의 기별을 오늘 아침도 공부했습니다.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은 몸으로 행하기는 더딥니다. 주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질그릇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새벽 제단을 지킨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그의 삶이 승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도 믿음을 본받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세상은 악해져서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무리의 행동이 더 강해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대에 일어날 예언적 사건을 보면은 이를 때가 아닌데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세속화돼서 타협의 정신이 많고 적당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기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절실히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해질 때까지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고 사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믿음 안에서 행복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연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토요일 저녁 우리 한문재 사모님 큰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의 여종에게 심신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병원에서 오랜 시간 새벽까지 그러면서 긴장하고 보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마음이나 육체에 어떠한 해도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독한 약을 드실 때에 항생제의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가운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통증을 온전히 제거해 주시옵시고 개에게 물렸던 그 모든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의 후유증 없이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가족들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곁에서 많이 놀라셨던 우리 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아멘. 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